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4절과 7절을 이제 인용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과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예. 그 박스 안에 먼저 잠깐 보시면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 첫날부터 6일째까지가 이렇게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죠. 입성할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가지고 부활 사건까지를 예, 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방에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가정이죠. 마리아 마르다 집에 이르렀고요. 토요일은 이제 안식일이죠. 거기서 그 가족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날 밤에 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씻는 그런 에,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에, 예루살렘 입성은 아까 말한 대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성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죠. 만약 이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입성의 환영식이 있었죠. 그 다음 날, 둘째 날, 지금으로 월요일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날 화요일이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강론도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 그리고 어, 넷째 날 수요일 날 성경구역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그 동시에 산헤들린에서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유월절 준비와 유월절 만찬을 에, 하시고 감남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 때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빵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새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 번 부인할 것. 닭이 울기 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가 이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예전에 12시를 넘겨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 유래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배반과 체포가 이루어지고 끌려가서 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도 받고 또 나아가서 바라바까지 아니 헤롯까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고 또 그 유다가 이제 그 배반한 걸로 인해서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예수님이 끌려다닌 거죠. 그래서 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이죠. 그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부활절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를 하게 될 때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는가? 그 유래가 어디서 시작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과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을 할 때도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1번에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뭐냐? 1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 그러나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니까 다시 말한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 너희가 받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짜를 지켜야 된다. 음식이 이래야 된다.
유대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근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느 시대를 든 간에 사탄은 항상 역사합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사탄의 예, 공격과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그 메시지를 불신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죠. 저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했고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음,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메시지를 공격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단 말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어서 끝나면 안 되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또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부활한 게 아니라 훔쳐갔다. 도난설이죠. 그리고 또 어, 빈 무덤에 대해서 다 안 죽었구나. 기절했구나. 다 죽지. 그러니까 살아났단 말을 하지.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또 환상설. 헛것을 봤겠지. 잘못 봤겠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완벽하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거짓은 거짓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합니까? 도난설은 어쨌든 시체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빈 무덤. 기절설은 뭡니까? 어쨌든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설은 뭐죠?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못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론 1번에 3번 보면 에, 이따 결론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오직이 안 되게 하는데 에, 사탄은 역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본론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이 도대체 뭐길래 뭘 했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오직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거기 성막에 임재하셨죠. 12지파가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지파별로 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중앙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텐트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딱 왕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각자의 왕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신분,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다 존귀한 자고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그럼 왜 성육신했냐? 영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게 오직 예수의 이유를 뭐냐 했을 때 성육신과 그 성육신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종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봐요? 철학적인, 지식적인 방법으로 막 철학도 공부해.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뭐죠? 선행도 해보고. 그것이 다 율법 아래 가두어진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그 때가 이제 찼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왜 여자에게 낳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낳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육체로 왔다 이 말이죠. 육체는 다 율법 아래 있고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그 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 아래 여자의 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낮아진 거죠. 왜 낮아졌죠? 우리 데려가려고. 자, 아들이 뻘, 저기 뻘구덩이에 빠졌어요. 올라오라고 아무리 부모가 애걸 벗고래도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모르죠. 자,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걸 보고 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고 이제 동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그랬는데 왜 아빠라 그랬을까? 아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아버님하고 아버님 전상서, 아빠 얘기 다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우리가 무슨 이제 이게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에 유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명분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제목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완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번에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피로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 죄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없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법을 지키면 눈을 빼겠다. 눈 두 개를 다 빼겠다. 근데 이제 왕자가 하필이면 그 죄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니까 안 빼겠다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왕자라는 이유로 안 빼면 불법이잖아요. 또 빼자니 이 완전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빼고 아들의 눈을 하나 빼가지고 이제 두 개 뺀 걸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의롭게 된대. 자,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까지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당연한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건방을 떠냐 하면은 째째하게 뭐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뭐 부탁하고 네가 알아서 이제 뭐 하면서 건방을 떱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 지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모르니까 건방을 떠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명은 어, 바로 생명으로 대체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생명 갖고는 안 돼요. 어차피 심판받을 생명, 죽은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한 이유가 이번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제 이미 말했죠. 성육신 하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거든요.
누가 어떻게 옮기냐 이 말이에요. 흑암 자체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로마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들이 내세우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암만 그래 본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로마를 비롯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때부터 흑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개입해야 1장 2절은 흑암이죠. 3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빛이 나오지 생명의 빛. 4절에 뭡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건져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창세기 1장 2절이 맞잖아요. 처음부터 음, 흑암이 있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율법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갇혀 있었죠. 어둠 속에. 율법이 구원을 못 주는데 착각하고 까불고. 자, 에, 로마서 10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의를 이룬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성육신한 이유가 그 2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나오죠.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쓸데없는 것을. 아니죠. 다 합법적으로 불법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럽니다. 18절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물론 율법의 마침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율법을 마쳤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스라엘 칠대 절기 있죠. 제가 외우기 쉽게 유무초, 온나, 속초로 그랬거든요. 왜 유무초, 온나, 속초로 그랬냐 하면은 초밥 생각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속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무초, 온나, 속초는 너무 외우기가 쉬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온나, 오순절, 나팔절, 속초로.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이런 식으로 7대 절기를 삶 속에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이 절기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했죠. 유월절에 죽으셨죠.
무교절에 고난당하셨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림자였으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라니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자랑하지만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도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의 마침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고 또 율법의 요구도 누구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구죠? 성령 받은 사람.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아무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4번에 보면 다시 한번 성육신의 이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모든 일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이고 부활이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한테 말한 것처럼 누구를 힘입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자, 아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한 얘기죠. 성령으로 살면 뭐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죠. 마치 이런 거죠.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라 이 말이죠. 왜 돈 버냐? 쓰려고. 왜 성령 받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왜? 우리 능력으로 못 사니까. 뭐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의 삶도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냐 못 누리냐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으로 나눴습니다. 1번에 보면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게 된 자. 하나에서는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아니라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예정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하시는,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늦게서 발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원수 마귀를 왜 에덴 동산에 끌어들였을까? 이해가 안 갔는데 뒤끝 장렬로 이해가 됐어요. 마귀한테 보여줍니다. 마치 욥을 보여주듯이.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 줄 아니? 자랑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가 원래 찬양을 맡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심판받아고 쫓겨났지 않니? 너 말고도 더 좋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보여줄게. 마치 전교에서 꼴등하는 우리 애를 갖다 맨날 전교 1등 한 놈이 막 해꾸지하고 놀리고 지랄 병을 떠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히 복수가 되냐? 그 꼴등한 애를 1등 시켜버리고 1등애를 꼴등 시켜버리면 완벽한 그보다 확실한 복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마귀를 가다 부른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너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연어물 갖다 끓여다 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끝장렬이라는 표현을 그,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또 창조 목적이 뭐냐? 존재, being. 창세기 1장 27절은 being, being입니다. 존재. 28절은 뭐냐? doing, doing. 이제 존재다운 삶을 사는 것이 doing이죠. being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doing은 뭐냐? 28절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은 어떻게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28절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두잉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28절대로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14장에서는 12절에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한 얘기죠. 이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못 누리냐가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고,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대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약속했지 않냐? 예수님이 약속했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요엘서를 통해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러한 복을 받고도 어리석게 저기 천한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뭐 율법이 맞네 틀리네 이래야 구원받네 저래야 구원받네 있다 이 소리를 하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냐 이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 불신자들은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유는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사용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기도 안 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이론이 참 많아요. 양을 채워야 된다. 아니다. 바로 기도해도 주더라. 그거는 이제 새신자는 기도하라고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준다. 아니다. 기도 제목이 밝아야 된다. 오만 때면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하란 뜻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다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또 합리적이고 헛수고 안 하고 쉽게 할까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게 맞지 어느 게 맞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 결론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란 건데 결국은 제가 그 헬스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근육을 안 쓰면 사장되죠. 그래서 숨은 근육을 찾아내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맨날 병원 다니던 사람이 이제 병원 안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발이 뭐 관절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사람이 이제 딱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근육도 있지만 마음의 근육도 있고 영적인 근육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피하리라 했지만은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자, 그것이 천국 가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완전한 거, 영원한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